제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한 권씩 한 권씩 개관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멈추지 않고 쭉 했더라면 진즉 끝났어야 했지만 중간중간 절기가 있을 때도 있었고 헌신 예배가 있을 때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서신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서신서 제일 끝에 있는 요한 서신들과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요한 서신을 순서대로 살펴본 후 유다서를 살펴보고자 하면요,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일명 요한 서신으로 불리는 이 편지들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제자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만 해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훗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편지를 수신하게 되었을 그 공동체가 최근 어떤 사람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그중 일부가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요한 1서는 사실 뒤에 살펴보겠지만 2서 역시 같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한 1서와 2서는 모두 이단 사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던 그런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배경에서 기록된 편지라 할 수 있고요,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라며 사도 요한이 직접적으로 이 편지를 자신이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가장 강력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항하면서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 시달리던 교인들을 어떻게 올바른 신앙 안에 서도록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의 산물이 바로 요한 1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나 바른 복음을 흔드는 그러한 이단들,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주장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논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을 이길 수는 없어서요, 그러한 거짓 가르침과 다른 참된 가르침, 정통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역시 영지주의와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달리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모두를 이 편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영지주의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 안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한 1서의 주제는 당연히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한 2서 역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앓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역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나타날 때에야 진정한 앓음이 된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됨을 이 편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 1서의 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는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과 영,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육체는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그러한 신이 죽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 신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이 우리 인간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면 대체 인간과 신이 무슨 차별성이 있나? 신이 이 더러운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성육신, 또 그러한 신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예수는 결코 영인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예수와 메시아는 구분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인간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인간 예수에게 메시아가 임했다고 봤고요, 그렇게 임한 메시아의 능력으로 인간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해간 것으로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 예수가 죽음을 맞을 때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아가 인간 예수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인간 예수이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을 입었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렇게 별개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이자 하나님 그 자체로 보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과 메시아는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태초, 생명, 말씀, 이러한 단어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올바른 기독론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역시 결국은 영지주의에 반박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글들이라 할 수 있기도 한데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면 음식을 드셔야 했고 피곤하실 땐 주무셔야 했다, 슬픈 광경을 보면 울기도 하셨고 창에 찔려 죽음을 맞기도 하셨다 등등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방향은 다를지라도 복음서는 모두 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유사한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과 3절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을 보시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메시아를 분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뭔가 놀랍고 신비로운 어떤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옳다고 이야기하려 할 때 그러한 일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그것은 성령의 영, 참된 영의 역사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또 5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동시에 메시아이기도 하심을 증언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바로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때 물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피는 공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 전체를 의미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피, 성령님 셋이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인간인 예수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분하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말씀을 통해 반박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들이 주장했던 거짓 구원관도 공격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기에 영지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초월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선택된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신의 경지, 신이 있는 빛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했고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과 아직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 안에 위계를 만들어내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중시했고요, 신비로운 지식을 통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구원으로 이해했기에 아직 그러한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곤 했던 것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각자에게 있어서 깨달음이 너무나 중요했고요, 내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지금 요한일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일서가 반박하는 영지주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결국 이러한 영지주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깨달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만 중요하게 여겼기에 내가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우월한 위치로 올라가게 되고 아직 그러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낮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위계를 만들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관에 대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반박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 5장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영지주의자들은요, 인지적인 이해로서의 알을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순종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빛 되시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2장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고 빛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빛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4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깊은 진리, 신비로운 진리를 깨달았다는 우월의식에 빠져서 아직 그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했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형제 사랑을 통해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 불릴 정도로 말씀 전체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지주의에 대한 반박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이어서 요한 2서 말씀을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2서는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요, 이 2서 역시 수신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녀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어떤 여성 지도자에게 보내는 편지라 할 수 있고요. 요한 서신은 세 가지인데요, 그 요한 서신을 1, 2, 3서로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서신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 요한 2서는 1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반해 요한 3서는 15절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절의 구분은 실제로 서신이 성경으로 결정되고 성경의 순서가 결정된 아주 나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요, 이 요한 2서와 3서를 절수가 아닌 단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요한 2서는 245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3서는 219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순서가 결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요한 2서의 주제 역시 요한 1서와 유사해서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던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렇게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진리, 사랑, 계명과 같은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들의 미혹을 넘어서서 참된 진리를 붙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 3서를 살펴보면요, 요한 3서는 요한 1서나 2서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 1서나 2서가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힘겨워하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면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주요 내용은 동일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라는 또 다른 지도자를 본받아 그를 도우라는 것이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구분하는 것이 요한 1서나 2서 말씀처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사실 두 사람 모두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고 참된 진리 안에 머무르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던 지도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선교관, 선교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도 요한을 포함해 사도들이 주로 행했던 선교 정책은 순회 전도 방식으로서 전도자들이 한 지역의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지역 교회의 목회, 지역 교회의 신앙교육은 지역 교회가 스스로 담당해야지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보낸 순회 전도자를 자신의 교회에 드리기를 거부했던 것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오드레베가 순수한 마음만으로 순회 전도자를 배격한 것은 아니기도 했는데요, 우리 1장 9절 말씀, 요한 3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이분에 대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묘사하면서, 즉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경계도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다른 지도자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선교 정책을 지지했는데요, 그러한 데메드리오를 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순회 전도하는 사람들을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장로 가이오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 요한 3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요한 3서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다면 1장 2절 말씀이라 할 텐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된 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가 영혼의 축복이고, 두 번째가 범사의 잘됨이고, 세 번째가 범사의 잘됨으로서의 물질의 축복이고, 세 번째가 강건하기, 즉 육신의 건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소위 삼박자 축복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너무도 좋은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연결된 순서로 이해해서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고 육신의 건강의 복도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야 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즉, 돈이 없는 사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은 영혼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인생 전반부는 물질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최고 랍비에게 유학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고요, 가는 곳마다 배척당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육신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던 일반적인 덕담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말씀을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인사말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것으로 하나의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약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서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서신서를 나눌 때 공동 서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편지로 시작해 또 다른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편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다서의 수신자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유다서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이나 외경에 대한 인용이 많은 것을 볼 때 구약과 외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지는 편지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교회 공동체 안에 침입해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총 25절로 이루어진 유다서 말씀 중 4절에서 19절까지 16개의 절이 거짓 교사에 대한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유다서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한국 교회에서요, 사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나라고 물으면 가장 일반적인 답변으로 나오는 것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탈락하게 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고요, 그러한 천사 탈락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 중 하나인 에녹서의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요,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이 유다서가 정경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외경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외경인 에녹서도 바른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꿈꾸는 사람들로 기록된 이 사람들은 자신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은 아마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영광이라고 번역해 두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1장 8절 말씀이 마치 천사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 거짓 가르침인 것처럼, 즉 우리도 얼마든지 천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조금 더 비약되면서 마치 유다서는 천사 숭배를 옹호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했던 것과 대비되어서 유다와 사도 바울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며 바울이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사람들 중에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 여러 중보자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중보자들 중에는 예수도 있고 천사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천사들 같은 다른 중보자들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대적자들의 주장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 맞서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기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중보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유다서 8장 말씀은 마치 그러한 천사 숭배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서 바울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의 천사의 사역 자체는 인정하고 존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천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의 경배와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대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천사 숭배를 반대했다고 해서 천사의 사역 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 역시 천사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지 천사를 숭배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하죠. 결국 사도 바울과 유다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바울은 천사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두고 숭배하고자 하는 자들,
유다는 천사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자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의 대적자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 3권의 요한서신과 유다서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한 3서의 경우는 조금은 다른 배경에서 기록되긴 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서신들은 모두 영지주의로 대표되는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올바른 복음 위에 성도들이 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들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따라 서신서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배경이 되는 당시 상황들, 그에 대한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특별히는 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만 담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신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